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과 신뢰 사이에서, 두려움과 신뢰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가족들과 함께 과천에 있는 서울 동물원에 놀러 갔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악어와 앵무새가 보고 싶다고, 악어와 앵무새에 꽂혀가지고 그거 보려고 갔고요. 또 둘째는 이제 사자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생각보다 그 동물원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람을 할 때 이제 안내실에서 추천을 해줄 때 리프트를 타고 꼭대기로 올라간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내려오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관람하는 것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리프트를 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었죠. 제가 살면서 이제 비행기도 결혼하고 신혼여행 때 처음 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문명과 거리가 먼 이제 그런 자연인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리프트도 처음 탔어요. 거의 이제 반백살 가까운 삶을 살고 처음으로 리프트를 탔는데요. 저는 이제 리프트가 그래도 딱 서서 멈추고 앉고 뭐 벨트 매고 막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계속 돌고 있고 내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탁 앉아서 그냥 봐 내리고 올라가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거 아이들도 타도 되는지 안내실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하니까 뭘 그런 걸 문의하냐라고 하는 이제 말투로 그건 뭐 부모님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제 남들 다 태우니까 저도 같이 그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게 되었죠. 딱 착석하고 안전바가 내리는 바로 그 순간, 그리고 출발하고 한 2초가 지난 바로 그 순간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건 뭔가 아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어려움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무섭더라고요. 제가 남자인데, 그리고 이제 제 옆에는 아이가 있고 제 뒤에는 아내와 둘째가 이제 타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이 상황이 지금 아이들과 아내가 혹시 무서워하진 않을까 싶어가지고 괜찮냐고 막 물어봤는데 뒤에서는 막 깔깔호호거리고 있고요. 또 옆에 있는 제 아들은 막 저기 뭐 기린 보인다고, 막 저기 막 사자 보인다고 하면서 막 신나서 막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 혼자 잔뜩 겁을 먹은 상태로 막 무서운데 그래도 이 첫째를 막 붙잡고 막 이렇게 타고 가고 있었어요. 안전바가 있는데요, 공간이 한 이 정도 비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술러덩 빠질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안전이 책임지지 않는 이 리프트에 어떻게 몸을 맡길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누가 굳이 그 안전바 사이로 이렇게 빠지냐, 그냥 앉아서 그냥 편하게 가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내와 저의 이 안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참고로 거기가 이제 한참 올라갑니다. 저는 뭐 그냥 한 1분, 2분 도착하는 줄 알았어요. 잘못 탔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가길래. 이제 여러분 이제 벚꽃 피거나 단풍이 폈을 때 그곳 많이 간다고 합니다. 연인들끼리도 뭐 좋다고 하는데요, 추천합니다. 근데 저는 안 탈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저는 무서워서 굳이 안 탈 겁니다. 똑같은 시공간에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공간에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같은 시공간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 차이를 가져오는 그 기준점이 무엇에 있을까요? 그 사람의 성격일까요? 환경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신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탄 그 리프트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타면서도요,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위에 줄이 끊어지면 어떨까? 안전바가 혹시 덜렁덜렁거리다가 그냥 확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지? 리프트가 이렇게 균형을 잃고 확 쏠리면 어떡하지? 내가 첫째를 빨리 이렇게 잡고 이렇게 붙잡고 매달려야겠다. 막 별별 시나리오 생각을 다 하면서 막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냥 즐기려고 해도요, 즐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진짜 타고 한 5초 정도는 약간 공황이 올 것 같은, 제가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이런 게 공황인가 싶을 정도로 두 발이 땅을 뜨니까 허공에 있잖아요. 저만 무섭나요? 네, 허공에 있으니까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일단 두 발이 땅에 있어야지만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사실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이 신뢰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용사회에서 이 신뢰는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기본적인 틀이죠.
신용이 있어야지만 모든 산업이 발달하고 문명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금을 맡기죠. 또 은행도 고객을 신뢰하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꼭 경제활동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도 이 신뢰라고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걸어 다니는 길, 내가 살고 있는 집, 이 모든 것에는요 사실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 전제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삶이라는 것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뢰가 없으면요 불안해서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내 차가 혹시라도 제동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저도 며칠 전에 또 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또 긁었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 차를 탈 수가 없죠. 불안감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으니까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에 혹시라도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이 생각이 너무 강해지면요 정말 외부 활동을 못 한다고 해요. 밖에 나가서 외출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해서 집에서 벗어나질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두려움에 살기도 해요. 그래서 비상 안전 벙커를 만들어 놓고 굳이 거기서 자신을 가두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과도한 불안증이죠. 오늘 본문도 초대교회 당시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렸던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사건은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건의 내용은 단순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가격의 일부를 살짝 감추고 일부만 헌금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이 들통나자마자 목숨을 잃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오늘 본문 5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을 처음 접했던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11절에는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건은 단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한 부부에게 닥친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고요 초대교회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크고 두려운 소식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적을 목격하고 날마다 기적에 자신이 체험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저희가 앞서 사도행전을 다루었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치유를 받는 기적을 경험했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과 5,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그들을 박해하던 로마 제국과 유대교회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초대교회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갑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요 병자가 치유를 받고 또한 3,000명, 5,000명이 막 늘어나는 어떤 기적적인 치유나 교회 규모의 팽창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이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가장 큰 기적은요 그들의 일상의 삶의 모습의 변화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읽어드립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기적인 게 나쁜 것이 아니고요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고 본성이에요.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것이 인간의 적나라한 현실이었어요. 서로에 대한 그 신뢰가 무너진 상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그 혼돈과 공포의 세상을 이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은 구약성경 욥기 41장에 나오는 바다 괴물 리오야단의 이름을 따서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다 괴물이 지배하고 있는 악과 혼돈과 여러 가지 세력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에요.
내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먼저 내가 빼앗아야만 합니다. 남을 짓밟아야만 해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이 세상, 만인에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 잔인하고 거친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잔인하고 거친 세상, 그게 이 토마스 홉스가 본 인간의 현실이었어요. 나를 둘러싼 이 모든 것, 모든 환경은 나에게 두려움입니다.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르고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극복된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이 초대교회가 경험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병이 회복되고 장애가 극복되는 일, 신비하죠, 놀랍죠. 하지만 그래도 가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심지어 타 종교나 그냥 일반적인 의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적적인 일들 일어날 수가 있죠.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일,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3,000명, 5,000명 회개한다고 막 작정하기도 하고, 갑자기 인기를 끌어서 이제 유튜브로 표현하면 이제 떡상하듯이 갑자기 인기를 몰아서 갑자기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다양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방언도 대단히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지만 이것 역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타종교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죠. 방언과 유사한 그런 현상이 보고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기적은요, 제가 앞서서 말한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일, 3,000명, 5,000명 이렇게 팽창하는 일, 이 정도의 기적, 이 정도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과 35절은 이 기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이었어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던 인간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악을 쓰고 버텨내야만 하는 그 전투적인 세상을 살던 이 인간들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이 인간이 오히려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타인을 적이 아닌 자신과 같이 여기면서 수용하고 받아내는 이런 기적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적이 아닌 동지로,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기고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일상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 거죠. 특히 누가의 표현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이에요. 초대교회 가운데 왜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없겠냐고요. 당연히 있죠. 빈부의 격차가 물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놓으면서 각 사람의 능력대로 가지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기적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리바이어던, 이 세상의 혼돈과 공포,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이상적이고 기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자체가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안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요, 단지 돈을 숨기거나 헌금을 잘못했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부분적인 문제는 맞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이들의 죽음의 원인은요, 감추고 속이고 거짓말한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전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뒤흔들었던 이 사건,
모두를 두려움에 들게 한, 큰 두려움에 처하게 한 이 사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대한 누가의 결론은요, 감추고 속이고 거짓말한 것에 있었습니다. 감추고 속이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인간은요, 원래 두려움이 있고 불안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우리는 잠재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이라고 늘 인식하진 않지만요, 이것이 우리에게 다른 형태로 두려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잠재의식 속에 깊이 묻어 있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그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살고 있어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죽음을 경험하는 유한한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인간이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한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상하기 때문에, 병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고, 불안해야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특성이에요. 반대로 불안하지 않으면요, 그건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존재? 그건 신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야지만 인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죽음을 직면해 있고 늘 유한한,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 나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공간이라는 한계, 그 한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늘 잠재적인 공포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요,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리바이어던이죠. 온 세상이 바다 괴물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내가 먼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돈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더 높고 명예로운 자리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배신도 하잖아요. 직장이나 사업도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보다도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로 후회 없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관리받고 운동을 해도요, 건강이 나빠지는 배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질병에 걸려서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지켜줄 만한, 신뢰할 만한 것을 찾는데 그게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그래도 잠시나마 두려움은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장의 유혹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모두가 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신뢰성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나를 감싸고 있고 나를 보호해 준다고 믿고 있는, 나를 포장해 주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공동체에는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리바이어던, 리오야단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그 초대교회만의 그 특징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죠. 몇 사람은 충성된 멤버가 되고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다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기록할 정도,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3,000명, 5,000명 예수 믿는 것, 병자가 치유받는 것, 이것과는 질이 다른 엄청난 기적이에요. 내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는 적어도 이 길이 맞다고, 이 길이 옳다고, 이 리바이어던, 이 리오야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지배하시는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 세상을 저항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적이 가능한 배경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돈이나 사회적 지위를 신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다소 무모해 보이는 이 초대교회가 경험한 기적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감추고 속이고 거짓말한 겁니다. 자신의 것을 다 드리고 나면요 불안하죠. 내 삶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다 드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내 최후의 마지노선,
내 최후의 보루를 남겨놓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돈을 더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죽은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모르겠지, 이 정도는 감추고 속이고 거짓말해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키게 된 겁니다.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닥친 그 비극의 이유였어요. 사실 불안이나 공포는요, 정상적인 인간의 정서 반응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조심하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죠. 동기부여가 되고요, 또 일의 효율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검증된 가장 좋은 학습 효과는 뭘까요?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검증된 가장 좋은 학습 효과는 예습복습, 조별과제 아닙니다. 가장 좋은 학습 효과는 시험입니다. 시험을 쳐야 사람은 공부를 하고요, 적어도 곧 이제 딜리트 되겠지만 내 뇌에 잠깐 넣었다가 일단 잠깐이라도 넣는 신용이라도 하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야지만. 시험은요, 불안이나 두려움이지만 그래도 이게 있으니까 우리를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이제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요, 두려움이 만약에 과도해지면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요, 이게 독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한다면 살 수가 있겠어요? 차를 타도 이 차가 사고 나지는 않을까, 마른 하늘에 벼락이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망상으로 진행되기도 하고요, 신경쇠약이나 강박장애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어요. 밥을 먹어도 독이 없을 거라고 하는 신뢰, 차를 타도 괜찮을 거라는 신뢰, 마른 하늘에 벼락이 내리지 않을 거라는 신뢰 정도는요, 그냥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전제로 하고 그냥 깔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불안해하면 살 수가 없어요. 24시간 모든 순간이 공포의 연속이 될 거예요.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힘든 일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두려움이 없으면요, 안전불감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자신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데에도 불구하고 혼자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두려움이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신뢰해야 할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죽음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신뢰의 대상은요, 모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고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은 눈에 보이는 돈을 따라가고 세상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그 권력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걸 리워야단이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은 기적이 벌어지고요, 그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이런 놀라운 일도 일어납니다. 자신의 미래나 생존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 불안도 없어요. 물론 상황은 여전히 유한하죠. 상황이 위태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신뢰가 가득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두려움, 올바른 신뢰는요, 혼돈과 두려움의 세상,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이 괴물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리프트를 타면서 제가 참 겁이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구나. 가끔 이제 여러분 화장실에서 머리 감을 때 이렇게 확인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네, 그냥 뭔가 왠지 그냥 보고 싶은, 확인하고 싶은, 내 눈에 내가 뭔가 안전하다라고 확인하지 않으면 뭔가 약간 불쾌한 어떤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겁이 많은 거죠. 하지만 제가 리프트를 타면서 곱씹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게 내 망상인가? 아니면 진짜 걱정해야 될 일이었는가? 고민해보니까 저는 충분히 상식적인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리프트 타는 와중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1억만 분의 1이라도 미끄러져서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굳이 그런 일 없지만 굳이 그래도 꾸역꾸역 어찌됐든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100만 분의 1, 1억만 분의 1 그 확률이 저의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은요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원인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주변에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보다 저만 두려워하고 제 첫째 아들과 뒤에 있는 아내와 제 딸이 하하호 웃으면서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즐거움과 스릴로 경험하고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 두려움보다 신뢰가 더 컸기 때문이에요. 저는 신뢰보다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이고요. 그게 이 시공간에서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즐거워했던 그 기준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아낌없이 자신의 소유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 두려움의 조건은 여전히 있어요. 두려움을 이겨낸 이유는요, 두려움보다 훨씬 큰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정말 기적의 공동체로 이끌었어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하는 이 정글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로 바꾸게 된 겁니다. 세상의 위협과 공포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담대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신뢰와 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방향이 바르게 잡히길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이 바로 그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나름대로의 소유도 있었어요. 이 말은요, 그들이 신앙도 있고요, 사회적인 위치도 어느 정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정도의 헌신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 비극적이라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에 대한 신앙이 없는 불신자가 아니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요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에 절절매며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신뢰의 대상이 뒤바뀌어져 있어요.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신뢰하며 살았죠. 자신을 둘러싼 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그 대상이 뒤바뀐 이상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비극이 닥치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맞물려 있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비극의 굴레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재조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대상, 살면서 두려움은 모두가 같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신뢰를 선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늘 하나님의 기적으로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앞서서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한 곡이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고백하게 될 텐데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 속에서도 내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분, 내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분, 삶의 의지와 생명의 그 약동하는 에너지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그 진정한 원천은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